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잠시 매일 한 말씀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쌓여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읽어갈 이 사무엘하 13장 입에 담기조차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썼다면 좀 좋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은혜로운 이야기들만 선별하여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어두운 적나라한 모습조차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 라는 시간의 그 경과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영적인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 하지만 그 후에라는 말로 이것이
앞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연속 선상에 놓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식 문제, 정말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100% 잘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부모도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그 자녀가 따라올까 말까 한데, 만약에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회복되었지만 결국 그때부터 죄의 그림자가 다윗 집안을 덮치면서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남은 인생의 그 이야기들은 그의 복잡했던 이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암논과 다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아들들이 죽고 또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암논은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가장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장남, 맏아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아들 중에 셋째였습니다. 장남인 암논과는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그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역사에서 일찍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압살롬은 왕위를 놓고 앞으로 이렇게 대결을 벌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서로 이게 친형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상사병에 빠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율법에 따르면 남매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처녀라서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은 당시 처녀였던 공주에게 군사들을 세워서 철저히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외부인으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첫째 아들 왕자 이 암논이라고 해도 함부로 거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좋아하는데 마음껏 볼 수 없으니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그것이 쌓여서 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 상사병이지 그것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음욕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찜찜한 상황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논은 마음으로 이렇게 욕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나타나서 그 욕정을 현실화합니다. 조언이랍시고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줍니다. 암논이 아프다고 하고 누워있고 병문안으로 온 아버지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주면 한결 좋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악한 이 계획들은 착착 현실에서 잘 진행이 되고 암논은 병문안을 온 다말을 기어이 성폭행을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죄가 얼마나
이 가정을 파멸로 몰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장남인 암논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 저래도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배우도록 자녀들에게 해주어도 좋은 것 10개를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것 1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영향이 큽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참 힘든데 나쁜 것은 금방 쉽게 따라합니다. 참 이상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암논도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훨씬 많았는데도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은 닮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죄의 모습만이 그의 마음에 남아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된다. 아버지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제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까지 정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죄가 지닌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좀 자녀들 앞에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나쁘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